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마다 주일 설교했던 부분들 조금 더 다듬어서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런 이 성경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뭐라고 하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먹고 있다고 해야 되나?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변화잖아요. 변화. 삶이 변화된다. 마음이 변화된다. 혹은 영혼이 변화된다. 이런 변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쉽게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저 사람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저 사람의 삶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게 변화가 됐다는 것은 뭔가 그거를 변화를 줄 만한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된 상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우리가 진짜 완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나중에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겨주셨고 모세하고 대하는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친구 같았더라, 벗 같았더라, 이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혹은 교제가 회복된 관계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20장, 21장, 22장 쭉 어떤 말씀이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삶의 규범, 삶의 규례, 규범, 다 근데 이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율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좀 딱딱하고 문제가 있는 이런 율법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한 말씀으로 주셨죠. 근데 이 율법이 나중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지.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으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안 바뀌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프레임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제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제가 고수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 같은 건데, 우리 삶의 어떤 틀, 어떤 전통, 관습, 혹은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게 생겨요.
근데 이제 이 프레임이 뭐 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프레임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은 노예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일 지났거든요. 이 3일 지났으니까 이제 3일 빼고는 전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애굽 세상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애굽에서는 신인 바로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바로가 신인 시대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그 애굽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데 그냥 사람이 그 강력한 그 왕인 그 바로가 그냥 신이에요, 신. 그냥 신이니까 내가 뭐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그런 시대예요. 요즘은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범죄자가 되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제 보면은 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인 세상인 거죠. 사람이 목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나 자신이 목적이다 가리키는 거예요. 너 자신이 네 존재 이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그게 너무 맞는 말이죠. 완벽한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뭐 소비하는 거나 우리가 콘텐츠나 네트워크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그 삶의 메시지의 핵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이 세계의 진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 뭐가 나오죠? 여기서 불행이 나오죠. 여기서 뭐 불행도 나오고 여기서 상처도 나오고 여기서 결핍도 나오죠. 결핍도 전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결핍도 실망 여기서 나오죠. 교만 여기서 나와요. 비교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바꾸라는데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쭉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어져서 이런 프레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주시겠다.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근데 이 복의 개념이 엄청나죠.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너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프레임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프레임으로 오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겠죠.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내 모든 삶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뭘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이 주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저는 축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 거기에는 여러분 실패가 끼어들 자리가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불행이나 상처, 결핍, 실망, 교만, 비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이런 게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 이웃과 다툴 일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뭐 낙심할 일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순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근데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 주일 설교회 출애굽기 19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수많은 방식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십계명만 읽어봐도 너무너무 뭐라고 하죠?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리타분한 율법이 아니고 진짜 복음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십계명의 두 가지 큰 주제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주제인데, 아무튼 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프레임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딱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분명히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왕같은 나라,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나라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며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했는데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그러니까 이 떡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그냥 말씀도 아니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 66권, 이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게 광야 생활의 핵심이죠. 누가 이걸 알았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다르죠. 여호수아는 이 광야에서 그걸 배운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의 순종, 갈렙의 순종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얻는 축복, 우리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프레임은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약간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프레임이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껍데기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그거 못 배우고 광야를 못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 광야에 이 말씀은 생존할 수 있는 생존법이다. 예. 광야는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위험해요. 불뱀, 정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 침입해 들어올지 모르는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족속들이 깔려 있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은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십계명이라든지 또 율법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규범이 되고 규례가 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또 섬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섬기면 이제 전통이 되는 거예요. 관습이 되고. 이걸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면 세상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진짜 많은 유혹과 우리가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저는 뭐 이단이다, 뭐 사입이다, 뭐 이런 데 이제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듣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이게 없어요. 네, 뭐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닌 거야. 프레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예, 프레임도 바뀌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는 것도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의 프레임으로 딱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감정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구분을 못 하고. 그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이 하나님 말씀과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사람을 섬기러 가요. 사람을 섬기러 가요. 예. 여러분, 사람을 다시 섬기러 가고, 또 그 사람을 섬기러 가는 그 내면에는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우리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시작할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존재죠.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우리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혹은 교회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끝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범죄다, 아니면 타락이다, 혹은 그 신앙의 열매가 불의, 악독, 비방, 이런 거라면은, 여러분, 이 말씀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삶이잖아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20년, 30년 신앙생활은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진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아무리 껍데기로는 교회 장로다, 목사다, 성가대다, 교사다 다 해도 실제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진 않은 거죠. 그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씀을 다윗처럼 달콤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치열한,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이거
내 성격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운동하는 것도 제가 뭐 하루에 뭐 몇 킬로를 뛴다, 혹은 땀 흘리는 운동을 한다, 뭐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를 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게 고달퍼요. 그거 하나 바꿔내는 것도. 내가 맨날 화내는 성격인데, 이제 나 화 안 내야지? 그리고 또 화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프레임이잖아요. 아, 나 이제 누구 미워 안 해야지? 했는데 또 미워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또 미워하고, 나 이제 나이가 내년에 50 되니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인가?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좀 덜 먹고, 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잖아요. 덜 먹고, 이제 좀 어른답게 살아야지. 근데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단 거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근데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막 우울하게 살다가,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다가, 막 재미없게 살다가, 기쁨이 있는 삶을 사세요 해서 막, 기뻐하는 삶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냐고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 작은 내 인생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내 속사람, 내 내면에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고, 꾸준히 뭔가를 집어넣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뀐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건데, 그게 내가 생각 바꿔봐야지 해서 바뀌어지냐고요. 저도 우리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한빈이, 윤빈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내 목숨 내버쳐서까지도 사랑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 진짜 화 좀 안 내야지. 근데 화나요. 화나고, 가끔, 아직 밉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온몸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개척 초기에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겉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저도 어디 가서 뭐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짜 친밀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뭐 교회가 잘 되는 거에서 기쁨을 찾고, 제가 약간 좀 좋지 않더라고요. 진짜 저는 코로나 때, 코로나를 만나고 또 교단을 옮기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저를. 이 기도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가 당연히 기도하는 건데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 기도 생활은 누가 알아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온전히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저를 바꾸는 거예요. 제 설교도 바뀌는 것 같고, 제가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제 삶들도 바뀌는 것 같고, 제 삶의 목적들도 조금씩 수정되는 것 같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도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 엄청난 프레임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믿고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아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프레임이 바뀌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한 장씩 공동체가 지금 성경책 읽고 있고, 우리 지난 가을에는 신약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방학 때마다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토요일마다 토요일 제자훈련 때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이 가벼운 눈으로 여러분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학이나 교리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또 여름에는 정교인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훈련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훈련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 아말렉 보내시고, 마라의 쓴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말씀대로 살면 좋거든, 행복하거든. 근데 행복하니까 또 딴 걸 찾아. 뭘 찾죠? 세상의 프레임을 찾는 거야. 내 자신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 그러니까 또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또 불평하고, 결핍, 실망, 교만, 또 싸우고, 불신앙하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냐고 성경은 말하냐면 사모함으로, 간절히. 근데 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표현을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가듯이 말씀을 찾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잖아요. 왜냐면 말씀 말고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텔레비전 있지, 뭐 핸드폰 있지, 미디어들이 널렸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 마트, 우리 인간이 풍요롭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혼란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걸 다 이렇게 해치고 들어와야 되잖아, 내 마음에, 내 삶에.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금요기도에 좀 오시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차가 막히고 또 금요일 밤에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죠. 예,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근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그런 훈련이나 기도하는 자리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제가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목회 다 했는데, 왜 성도님들이 기도를 평생 안 했냐?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달콤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한 성도로 키워내지 못했냐면 제가 혼날 것 같은 거,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아주 작은 습관들을 들이셔야 돼요. 아침에 딱 눈 뜨면 그냥 성경책부터 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한다고 하는데 사실 기도가 돼요. 자고 일어났는데 막 비몽사몽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성경책부터 탁 펴고 이 하루에 한 장이잖아요. 귀에 꽂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설거지 하거나 애들 학교 준비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냥 얼렁뚱땅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묵상은 뭐예요? 깊이,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냥 대충 듣고 대충 읽고 이건 묵상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묵상은 깊이 생각하고 메모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이게 내 것이 되도록 씹어서 먹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묵상이 돼야 되죠, 사실은. 그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하루에 한 꼭지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묵상이 길어봤자 5분, 10분인데 우리가 그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려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완전히 내가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읽어야죠. 들어야죠. 저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앞자리 막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 들으려고, 예. 또 이 말씀 안 놓치려고 다시 듣고 또 메모도 하고, 예. 온 마음을 다해서 토요일 저녁에는 좀 일찍 주무시고, 말씀 들을 때 내가 졸거나 피곤하면 안 들리니까
그리고 저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 구절도 좀 찾아보고 끝나고 나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복습도 해야 돼. 복기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럼 나눔터, 여러분 소그룹 나눔터하고 오늘 주일날 말씀 받았던 거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서로 사실 나눔터는 주일 전후로 활발하게 활동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나눔터 카톡에서 오늘 말씀 받은 것들 요약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말씀이 전부예요. 말씀이 전부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왜 전부라고 말하냐면 이 설명을 다 했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주신 게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마치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변화된다. 이런 거죠. 예. 너희가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려면 공식이 있잖아요.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끓이고 스프를 넣고 면을 넣어서 이렇게 저으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죠. 찬물에다 라면이 안 끓잖아요. 예. 우유에다 끓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접시에다가 라면을 끓일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공식이 있는 거예요.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광야의 과정은 하나님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잘 따르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런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전부 그 사람들은 말씀이었죠. 말씀. 예.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거를 굉장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지루할 수 있고 못 알아먹을 수 있지만 사모하잖아요. 자꾸 듣고 또 듣고 성경 공부 모임 참석하고 또 토요일 제자훈련도 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눔터에서 질문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알아보려고 하고 이게 사모함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 맺게 돼요. 달콤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갈 때는 한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말은 되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글 이런 거 못 읽잖아요. 가스펠교 초등부. 근데 기역, 니긋, 디귿 이런 거 배우고 가나다라 배우고 한글 배우고 나면 우와 가스펠교회 초등부다 이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기쁨이랑 내가 엄마 사랑해요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썼다니까. 예, 배우지 않아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들어와야 우리의 프레임도 바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이거 진짜 중요한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의 어떤 핵심적인 말씀 또 주일 설교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성경 공부를 해드렸어요. 길어봤자 한 30분 정도 해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 말씀 없이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교제는요 그때뿐이에요. 예,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집안을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러면 집안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잖아요. 만나 매출하게 주면 좋아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면 좋아했다가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안 되면 또 불평했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가스펠교회 우리 가족들이 진짜 말씀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편 1편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이나 이 말씀들처럼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복 있는 삶, 복된 삶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정말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 복의 백성으로, 복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이 오목TV에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이나 제 연락처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샬롬.